나고사는 생전 그 가족들 중에서 뭐 사망한 사람이나 이런 분이 전혀 없어서 죽음에 대한 것이 저 먼 나라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아버지, 뭐 부자간이라도 친하게 지내거나 뭐 멀거나 이렇게 여러 종류잖아요. 그런데 아주 너무 친하게 이렇게 지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생로병사의 고통, 이 세상에 생로병사로 다 돼 있잖아요. 그 삶이라는 게. 그 고통이라는 개념은 그 나고사의 의식을 사라져갖고 마음을 심하게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혼란과 무지에 대한, 또 내가 왜 이런 걸 잘 몰랐는가,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찰을 못 해봤겠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투쟁적으로 영원한 진리를 더욱 허망한 세상이라 생각이 들으니까 이 진리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어요. 보리심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큰 보리심을, 발보리심을 한 거죠. 그래서 나고사가 14살가량 되었을 때 천주교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자비에 대한 자기의 그 나고사의 첫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성모 마리아의 사랑, 이런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이 나고사는 희망과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어요. 활기가 차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런 걸 깨우치고 그런 걸 실천하려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실제로 삶의 활기가 느껴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고사는 거룩한 분의 사랑이 내 손을 잡아주고 소리 없이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신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절친한 친구의 친구를 서로 만나서 이렇게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가 정토법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 그 기도문, 여러 단안한 기도문을 외우는 것보다는 오로지 하나의 부처님만 계속 외우는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딱 입맛에 맞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토법문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다이렉트로 부처님과 소통하는 게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취직을 위해서 공부를 몇 년 하면서 이 사람이 공부하면서도 계속 연부를 같이 했어요. 연부를 같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공부는 좌측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연부는 우측뇌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뇌가 우뇌가 동시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주 기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무의식적으로 뭘 봐가지고 딱 지났는데 그것이 이렇게 보이기도 해. 사진처럼. 그 글자, 책장 한 장이 보이기도 해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외우지 못했는데 그 책장으로 그 사진으로 보여.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찾아보면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딱 내면 계산이 저절로 딱 되기도 해요.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많이 말씀드린 바대로 직감력이 뛰어나져가지고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지 안 나올 것 같은지를 정확하게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 시험 문제를 딱딱 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보다도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아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럼 시험을 만약에 50문제를 내는데 50문제를 다 어디서 나올 것 같은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것만 공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점 만점 맞을 거 아닙니까? 이런 스타일로 이 사람이 직관력이 뛰어나져가지고
시험을 보면 항상 좋은 성적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한 다음에 취직시험을 보러 갔어요. 취직시험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갔어요. 일단 시험을 보고 어느 단계까지 이른 합격선에 들은 사람을 한해서 이제 면접을 보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차려입고선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연부를 한다. 그것은 연부를 한 사람이니까 연분을 해가지고 항상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연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 얼굴 상이 변해요.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아주 감사한 마음, 면접관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평상시 부모님한테도 감사한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에 가서 면접 대화를 하는데 일단 면접관은 가장 중요한 거를 뭘로 보겠습니까? 인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딱 보는 순간 제가 면접관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딱 들어와서 이게 앉는 모습 그 얼굴을 제일 먼저 보게 돼요. 얼굴이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무리 시험을 보고 성적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면접을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식당을 한다거나 가게를 한다거나 뭐 회사가 큰 거 아니다 하더라도 면접이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늘 주장하는 바대로 사장들은 뭘 원합니까? 내 돈을 떼어먹지 않을 사람. 첫째는. 두 번째는 내 돈을 불겨줄 사람. 그죠? 돈을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장사가 더 잘 되게 하는 방식을 알아내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내 돈을 잘 빼먹고 머리가 좋은 것만큼 내 돈을 내 가게에서 종업원으로서 돈을 다 떼어먹어. 사장을 하나도 못 가져가게. 그런 데가 종종 있더라고요. 슈퍼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은 4분의 1도 못 가져가고 그 종업원이 다 떼어먹었어. 돈. 몇 억을 떼어먹어요. 그런 수가 종종 허다하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는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성을 볼 수 있는 만약에 오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온다면 아마 잘못 생각되고 잘못 세팅 습관이 잘못 드는 사람은 취직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아주 많은 성도들을 가진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성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라가 안 좋으면 신도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근데 그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영역이 굉장히 높고 오라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이 추대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구글 글라스라는 그 안경에다가 뭘 장착해가지고 딱 보면 명동거리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내 아버지를 찾겠다 그러면 그걸 딱 누르면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딱 그 위치까지 지도까지 다 나오고 어느 위치라는 찾아가기 쉽게 딱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돈을 떼어먹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맞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영역이 아주 높은 사람이구나. 아주 부드럽고 영역도 높고 굉장히 많이 영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 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과 한 게 있구나. 부처님과 거의 비슷해졌네. 이런 분한테 찾아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라 하더라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그래서 진정한 실력을 키워라. 여러분
바둑 뛰는 사람 고수, 바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이 있으면 뭐 소문이나 들었으면 알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그냥 있으면 바둑 잘 뛰는지 못 뛰는지 모르잖아요. 단지 바둑판을 딱 갖다 놓고 바둑을 딱 뛰어보면 금방 실력이 그냥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라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거짓은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괴로워하는 어떤 분들은 스님을 모셨는데 스님이 고기도 먹고 내연의 여인들도 두고 자식까지 키우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는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라를 다 알게 되는 때가 오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라를 보는 그 안경만 딱 쓰고 있으면 누가 영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너무나 환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바둑계에서 살아나려면 바둑 실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연불계에서 연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려면 영역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가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불하셔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 연불의 등력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